내 중심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라. 내 중심에서 벗어나라. 내 중심에서 벗어나라. 내 중심에서 벗어나라. 출애굽기 8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그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럴 때 하나님이 실망하시는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구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늘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고 고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도움을 구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숱하게 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고 힘드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까진 오는데 그 때를 기다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때에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지 하나님의 때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필요한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내 감정에만 충실했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자꾸 놓친다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수십 년을 주님께 헌신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속이고 또 많은 환경과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자신의 마음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입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유일한 그리스도입니까? 성령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자가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없듯 측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일을 해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믿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는 단지 대안이 없어서 너무 인생의 코너에 몰리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긴 했지만 다른 대안이 생기고 다른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손을 놓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될 몫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적나라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성막을 지을 것을 다 설명하셨고 그 설계를 다 하셨고 그 일을 할 사람까지 다 선택하시고 선정하셨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 너희들을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표고되는 말씀이 지금 2년째 같아요. 잘 모르시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예배 순서 맨 위에 있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400년,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어요. 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뭐 벽돌 굽는 정도밖에 없었어요. 물론 가축도 잘 길렀겠죠. 이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수해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소망은 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신앙 정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 최고의 문명국과 최고의 강대국을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그 홍해길도 경험하고 광야로 나아가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기대하고 고대할 수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서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신과 옷이 한 번도 조금도 헤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갔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볼 때 이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대안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것뿐은 아닌가.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증거판 그 10가지의 율법을 돌로 새겨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름받아 올라갔죠.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그 출애굽하면서 누구만 보고 따라왔죠? 모세만 보고 따라왔죠. 모세는 누구만 보고 따라왔죠? 하나님만 보고 따라왔죠. 근데 이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루 있다 내려오겠지. 이틀 있으면 내려오겠지. 그래도 설마 일주일을 넘기기 위해서 아니 설마 보름은 이런 한 달이 다 지났는데도 죽은 거 아니야? 뭐야 우리는 알죠. 무려 40일이 걸렸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요청하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하고 이끌었던 모세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뭘 찾아요? 대안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모색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또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든 해소해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갔잖아요. 간 사람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내일은 응답하시겠지. 이틀 내로 응답하시겠지. 이게 제한이 이게 한 보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보름 내로 응답하시겠지. 설마 한 달은 넘겠어?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응답이 없어요. 삶은 힘들어져요. 공과금 내야 될 날은 다가와요. 카드값을 내야 될 날은 다가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때 하나님만을 신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대안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맛보았음에도 기다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안정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을 살아가려면 통장에 어느 정도는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적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뭔가는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액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언가 보이는 것을 자꾸 차단내려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우리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결국 우리 신앙의 바닥이 보여진다는 사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든다는 거죠. 너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줬는데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죠. 내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있기에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럼 그 기다리라는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훈련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보이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셨고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엮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셨다는 거죠.
자꾸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머무르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중심이 세상을 옮겨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다가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아니니까 틀어버리는 이 얍실한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얕은 신앙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양다리 신앙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는 나일론 신앙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더 이상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는. 그런데 이거에도 한번 해봅시다. 답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요. 대출을 받고 뭘 하려고 했는데 다 막혔단 말이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결국 우리에겐 기회가 되는 거예요. 깨어나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서 또 뭘 해요? 또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완전한 동의와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신앙이 혹시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온갖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봉사에 참여하지만 결국 내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삶의 주인은 아직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급박한 상황 가운데 계시건 내가 믿던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 나는 뭐가 들기 시작해요?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처지에 내 마음이, 신앙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 별이 잠깐만 흔들려도 금방 내 시선을 빼앗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옆에서 무언가 폭탄이 터져도 그렇게 놀라지 말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동요되지 않아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시지? 내가 주님의 시선이 멀어졌나? 내가 지금 무릎 꿇는 시간을 놓쳤나? 하나님 내 주권을 내가 또 다시 내가 행사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혹시 합리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겸손히 주님 앞으로 향할 수 있는 모습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시간을 지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 시간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이 시간을 우리는 허비되어지는 긴박한 시간으로만 인식한다는 것. 안달이 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이 불안이 결국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던 중 대안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경우의 수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합리화가 시킬 수 있는 어떠한 무언가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을 향하여 너무나도 쉽게 돌아선다는 얘기죠. 사단은 교활해요. 교묘해요. 아주 지혜로워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도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뭘 자꾸 던져요. 주의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해결될 만한 상황이라도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하나님인 양 우리 가운데 주권을 행사하는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이 진짜 전부가 되고 나의 완전한 동의와 나의 절대적 신뢰를 갖고 주님을 향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자꾸 장난친다는 거죠. 왜요? 상황과 환경에 내가 자꾸 몰려간다는 거예요. 전부가 되지 않으면 전부를 빼앗겨요. 그래서 이게 신앙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전부가 되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등지고 배신하는 인생은 우리가 볼 때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요. 모세가 자리를 비운 40일, 이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고 불안하지 않게 하는 그 익숙함을 따르는 인생이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멋대로 살아왔던 죄가 가득했던 내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서도 그 상황 하나가 그 한 방이 완전히 되돌려 버린다는 거죠. 이게 죄의 파괴력이에요. 너무나 무섭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뺏기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죠. 나는 이미 결단하고 있다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난 이미 결단하고 있다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건 죄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린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늘 주님 앞에 중심 옮겨놓는데 어느 순간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옮겨오는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 만만치 않네. 정말 쉽지 않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끝이구나.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인간은 사실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얘기 있죠? 검은 머리 짐승은 들이지도 않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보증을 섰는데 배신을 당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보증 무지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보증 사는 거. 근데 그런 거 써서 나는 배신당했다고 막 슬퍼한단 말이죠. 그럼 전 얘기해요. 당신도 잘못했다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훔쳐가는 거 잘못했죠. 이건 죄죠.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훔쳐가지 않게끔 장치를 만들어놔야 되는 것도 내 몫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저희 아버지 말씀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밖에서 사장님들이 하는 일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봤어요. 은행 지점장들하고 친해야 되고요. 또 어디 사장들하고 친해야 되고요. 그래서 돈을 끌어와야 되고요. 뭘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도장을 맡겨놓고 통장을 맡겨놓고 누구한테 다 맡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사장님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 물론 그런 마음도 있죠. 근데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을 때는 이 통장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 도장을 보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어요. 내 것은 없어요. 이건 다 주의 것이에요. 주님이 잠시 맡겨준 것 뿐이에요. 주님이 잠시 주신 것일 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 사례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우선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좀 더 가져가라. 아니 교회 재정이 그렇게 없냐고. 아니요. 그냥 그 정도는 좀 더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지금 우리 교회 수준만큼 하는 거라. 그래도 형편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끊긴다면서요. 좀 더 가져가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하필이면 이때 제 재정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로님도 안 계신 거죠. 그쵸? 뭘 하려면 다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했고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견제가 서로 됐던 거거든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것도 없잖아요. 완전 틈새잖아요. 그럼 제 마음은 어떨까요? 올려봐? 이럴까요? 아니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통장 잡고 몇 번을 기도했어요 벌써. 근데요 이건 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내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 그러면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미 결단이 딱 되어져 있어요. 자녀는요. 내 게 아니죠. 하나님 거라니까요. 하나님 행하시고 하나님 데려가신 건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칠 일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근데 다들 여자들 보면 옷장 보면 옷이 없대 맨날. 물론 그건 뉘앙스가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많이 있다니까요. 그냥 감사하다 보면 주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 옷이 빽빽하니 야 그걸로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 옷이 이렇게 입을 게 없어요. 그럼 그래 하실 분이지 이놈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죠. 인간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빛 가운데 가야 되는 거죠. 늘 주님 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됐을 때요? 우리가 개가천선했을 때요? 우리가 뭔가 나아졌을 때요? 그때 우리를 사하여 주셨다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인 그대로 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괜찮을 것 같아서?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죄를 너무나 잘 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길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이기를 원하노라, 구하노라. 아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싶어도 기다리신다는 거죠.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사랑이 전부 되어야만 여러분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했죠.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시죠?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시죠. 그리고 몇 번을 용서하십니까? 다시 3번을 용서하시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제를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내일을 살아갈 거예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린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린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거꾸로 얘기해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아유, 내가 못 살아. 사랑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유, 오늘 한잔하지 않으면 난 잠을 못 자. 사랑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퍼라, 마셔라, 부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모르니까. 아유, 이런 때 예배를 드리고 교회들만 신천지 이만희랑 똑같은 존재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만 따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왜요? 사랑이 전부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네가 높아지고 싶어? 낮아져. 그럼 내가 높일 거야. 그러면 어떤 누구도 너를 낮출 수 없어. 너가 살아가는 모든 그 시간들이 허비되는 것 같고 너무 기다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그래서 헛되게 하지 않을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랑에 조금의 거짓도 없다는 얘기예요. 조금의 거짓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갈라디아 1장이 이 전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너희는 다른 복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해. 내가 너보다 더 안타까워.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데 내가 가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 거짓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어도 순종하면 그 길을 걸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람이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만족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자라는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충분한 은혜로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 제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교회 몇십 년을 다니고 뭘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막 충성하고 교회에 나오고 뭐 청소하고 할 때마다 나온 사람들에게 너무 속았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많이 속았다고요. 그렇게 사는지 알았는데 억지로 살아가고 이 안에 있는 걸 달달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탁탁 긁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도 채워지지 않고 내일도 채워지지 않아서 그냥 하소연하고 있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있는 어떤 과부와 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랑의 맛을 보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랑은요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지요? 늘 배에서 생수와 같이 그 강이 흘러넘치는 사랑이에요. 눌러 흔들어 넘쳐서 흘러넘치는 사랑이라고요. 그냥 이겨요? 아니요. 넉넉히 이기는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려면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속사람. 겉사람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만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아론은 남아있었죠. 그럼 아론이 뭔가 정리해야 되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리고 도리어 우상 섬김을 더 독려하는 모습까지 보인다. 왜요? 아론은요 겉사람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대언하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2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2절에서 5절이요.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지금 아론이 뭔 짓을 하고 있어요? 더하죠. 금 가져와 내가 만들어줄게. 그 송아지 어디서 많이 봤죠? 어제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옛날에 이들이 섬기던 신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안을 찾아서 꽂는데 갖다 꽂는데 그것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아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여기서 주목해야 돼요. 겉사람에 머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품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거잖아요. 끝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모세가 없는 시간 동안 아론은 이들을 읽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론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사실 본문에 답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론은? 근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모세가 없는 동안 아론은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이 좋게 하랴? 이걸 놓쳤어요. 중심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 그것도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서 안주시키려고 했어요. 모세가 올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한 거죠. 기다려보는 거죠. 이게 아론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군가를 따라가는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직접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다른 종교의 신은 다 죽었어요. 있던 것들, 어떻게 됐던 것들 찾아서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변하는 일이에요. 속사람이 변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 김유신 장군 기억하세요? 맨날 어디 지방에만 가니까 취하니까 여긴 다신 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말이 어딜 가요? 그래서 괜히 애꿎은 말에 목만 치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렇죠? 내가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나의 겉사람은 늘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리고 본질이 아니라 본능으로 가려고 해요. 선함이 아니라 죄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변하는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사랑의 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경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무너집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단 한 방에. 아론도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들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있어요.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위로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나누면 너무나 일치해요. 개척교회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지원을 받고 또 함께 섬기는 분들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 구성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올 수밖에 없고 이 교회가 아니다 싶은 분들이 돌다가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렇게 오시면 개척교회는 그 한 영혼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막 흥분돼요. 목사님들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안 지나서나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안 지나서나 예수님 생각이 아니라 안 지나서 그 성도 생각만 하는 거야. 화요일에 그 성도가 오늘 잘 밥을 먹을까? 목요일이 됐으면 그 성도가 오늘은 이 말씀을 받나? 토요일이 되면 내일은 나올까? 늘 꽂혀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이 그 영향력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최선의 마음을 담아서 섬겨요. 그래서 내 자식은 뒷전이에요. 그 성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떠나가요. 근데 그 연유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대체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상처가요, 그 사랑으로 많이 풀리고요, 회복되고요, 다시 서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해봐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개척교회 목사로서는 좀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그것이 그가 일상적인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정말로 몇 주 동안 밤에 울어요. 그냥 눈물이 막 나요. 슬퍼서.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잖아요. 영혼에 상처가 나는데 너무 깊게 남아요. 그래서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려고 딱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막 목이 메이는 거죠.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분명한 일은 개척교회 목사들에게 이 일을 접하게 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훈련이구나. 무슨 훈련이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너무나 뼈아픈 훈련이죠. 너무나 아픈 훈련이에요. 교회는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에서 너가 일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일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만 찾게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가 맞습니까? 에이씨, 아멘. 이러시면 안 돼요.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10중 8구 깨진다니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맞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유일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입니까? 네.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관자가 맞습니까? 네. 그럼 사람을 기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겁니까? 오늘 결정하세요. 지금 결단하세요. 아론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아론처럼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놔주세요. 저는 떨어질 줄 알았어요. 예배 전에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열심히 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데 컨펌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는요,
정결하고 순결하게 준비돼서 주님께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좋은 교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멋대로 세운 송아지를 데려다 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주 신났습니다. 아주 좋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종교행위예요. 이게 종교행위라고요.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예배도 교회 조직도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죠. 아, 오늘 좀 내가 막 뛰고 막 찬양하고 땀이 나니까 아, 오늘 좀 예배 좀 드린 것 같아. 막 기도하고 목이 좀 쉬니까 아, 이렇게 좀 드려야 예배지 기도지.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은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올인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성심으로 주를 향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기다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이 기도는. 그래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을 못해요, 사실. 기다림을 너무 어려워해요. 일하는 거는요, 잘합니다. 그리고 정말 되지도 않은 일 같은 걸 시켜도 막 뚫어내요, 막.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없는 것을 있게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백성의 이 고유한 민족성이 엄청나요. 근데 기다리는 건 못한다니까요. 저희 강아지 키우잖아요. 2주 됐어요. 밥을 줄 때마다 하는 훈련이 있어요. 밥을 이렇게 주면 한 방울 막 꼬리를요, 막 허리가 휘게끔 흔들죠. 저러다 허리가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흔들어요. 근데 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앉아요. 먹으려고. 기다려. 이제 3번까지 돼요. 기다려. 가만히 있지 못해요. 어떻게 기다립니다. 그래야 밥을 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3달도 안 된 강아지가 하는데 기다려가 안 돼요. 왜요? 내가 자꾸 하는 습관이 있었고 주님이 전부가 아니라 대안을 자꾸 붙들던 습관이 있었어요. 제가 늘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상담할 때마다. 내일까지 목사님 이게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럼 저는 큰일 나겠네. 어떡하지? 하고 그 마음이 느껴서 어떡하지? 주님 큰일 난데 하다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있는데 이거 아닌데. 또 속았어요 또. 왜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 큰일 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그때까지 하나님 해주셔야지.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 정한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늘 얘기해요. 그것이 12시까지예요? 12시 넘어서까지 기대해 봤냐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안 됐어요? 이럴 때까지 내가 기다려 봤냐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신뢰해 봤냐는 거예요. 이걸 한번 넘어서야 돼요. 이거를 한번 기다려보면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한순간에 뻥 하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한번 고백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배를 100번 드리면 믿음이 이만큼 생기는 건 이런 마일리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향한 신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신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신뢰. 이것이 생겨서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내 믿음을 봤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한순간에 생기지 않아요. 교회다워 보여야 돼요. 왜요? 왜 내 눈에 교회다워 보여야 돼요? 교회는요, 반드시 빨간색으로 밑을 깔아야 된다고요. 왜 빨간색으로 깔아야 돼요? 보혈이니까요. 그래요? 보혈만 조술용한가요? 그럼 피마다 아니에요, 이거? 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는 것이 왜 내 상식 안에서 있어야 되냐고요. 왜 예배가 왜 내 상식 안에 있어야 되냐고요. 왜 교회는 꼭 이걸 갖춰야 되냐고요. 왜 교회는 이걸 꼭 해야 되냐고요. 왜 교회는 이 시간을 정해서 지켜야 되냐고요. 왜 그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대로 돼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도 내 생각도 내 예배도 교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막 먹고 마시고 뛰고 이런 예배가 원했다고요. 이들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지. 야, 그치. 안 보이는 게 딱 보여야지. 빛나는 거 봐. 야, 먹어. 먹으면서 드려야지. 이게 예배지.
다 자기네 마음이라니까요. 예전에도 그 예배 시간 때문에 말이 한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배 시간이 누가 정한 겁니까? 왜 큰 교회는 1시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거는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게 삶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예물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중심을 완전히 옮겨오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가 교회되고 자녀가 자녀됨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의 것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여튼 양식과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렇죠? 그래놓고 다 끼워 넣잖아요. 자기 생각을. 이것에 넘어간단 말이죠. 교회는 출석하고 봉사는 하고 차와 집에 십자가는 걸어놔요. 근데 위기의 순간은 제멋대로 한다는 거죠. 어려움의 그 순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향한 우상을 향한 종교적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는 그렇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랬던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7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버리진 않으셨죠.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했던 분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 백성이 지금 네 백성이 저러고 있어. 너 가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완전 부패해서 썩었어. 너희들 다 버릴 거야. 나랑 같이 다시 하자.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너무 크게 분노하신 거예요.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리고. 왜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완전히 속숨을 치고 힘도 없고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기면서도 따르지 않고 마치 왕이었던 사사시대와 같이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부의 지침이 더 앞서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의 상식이 더 우선이 되는 세상이 왜 됐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정보만을 찾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걸까? 무엇이 옳은 걸까? 무엇이 그른 걸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 이 시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주어진 걸까? 나의 삶의 여행에서 나는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욕보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돼요. 완전히 잠들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이? 제가 죄인이에요. 감사해요. 알려주셔서 제가 밥이라도 함께 대접할게요. 하나는? 안 해보셨군요.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위아래로부터 한번 스캔을 합니다. 미쳤나 이게? 그러면서 뭐가 찔리는 게 있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거의 100% 이렇게 반응해요. 왜요? 이들의 영혼은 잠자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들의 영이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다니까요. 교회 성도들이 잠자고 있다니까요. 목사들이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시련이 시련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조롱과 핍박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나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두려운 게 있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돼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도 지금의 시대에 있으니까 쟤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먹어야 되지 뭐. 어떻게 하냐? 근데요,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고 간다고? 안 되죠. 지금 우리의 때 그냥 잘라버려야죠. 뿌리를 뽑아서라도 다시 시작하더라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거죠. 그거 잠자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어떻게 돼요? 흔들어 깨워야죠. 멱살이라도 잡아서 깨워야죠. 제가 어떤 동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이 늘 저랑 정말 친한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잘못하면 와서 뒤통수 좀 때려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잘못하면 저도 가서 때릴게요. 우리 서로 좀 해주자. 그래서 아니면 멱살 잡고 좀 흔들어서 정신 차리게 해주자고. 왜요? 너무 심각하거든요. 조금만 핀트만 어긋나면요. 그냥 물들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우리가 정부의 통제를 따라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 시민이 돼야죠. 선진적인 자유의식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야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는 규정 어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규정을 지키는지 아세요? 완전히 엉망이 돼서 프레임에 걸려서 그냥 나가 떨어질까봐 지금 지키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여기셔야 해요. 다른 대안을 찾으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의 수를 찾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고 여기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돌파가 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잠들어 있는 교회를 깨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정권은 정치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다음에 누가 리더가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 내 가정을 살려야 되고, 내 자녀를 살려야 되고, 내 교회를 세워야 되고, 내 지역을 살려야 되고, 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참여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 다른 경우의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까? 정말 대안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 가운데 다른 기회를 찾고 자신의 생각에 처세를 얹어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십니까? 위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구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해야 돼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으로, 진심으로, 성심으로, 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하나님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영의 눈을 크게 뜨셔서 지금도 넘치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시고 구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상이 아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 주신 영역 가운데서 부르심의 소망으로 열정을 갖고 선교의 자리에 다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모양이 아닌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경제적으로 고통으로 인한 두려움을 뚫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시는 그 사랑만 붙들고 그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